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마을 광장 높은 탑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몸은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사파이어, 그리고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생전에 아주 부유하게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생을 마감했는데, 이렇게 동상이 되어 높은 곳에 서 있으면서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것을 보고 그 행복한 왕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던 제비가 잠깐 쉬기 위해서 왕자의 발등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보았더니 왕자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밖에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 그 행복한 왕자는 동상이 되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해서 아픈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가난한 재단사, 어머니가 병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소년, 성냥팔이, 불쌍한 할아버지,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에 장식된 금붙이와 보석, 심지어는 사파이어로 만든 자신의 눈까지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돕습니다. 제비는 이런 어린 왕자의 부탁을 받아서 정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쪽 나라로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넛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자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남쪽 나라로 떠나지 못한 제비는 추위에 얼어 죽고 맙니다. 그 순간 그 행복한 왕자의 심장이 반으로 잘려나갑니다. 사람들은 깨어져 버린 왕자의 동상을 가져다가 용광로에 녹이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은 녹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왕자의 심장을 제비가 죽어있는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지상의 저 도시에서 가장 존귀한 것 2개만 가져와라. 그때 천사가 가져온 것은 왕자의 녹슨 심장과 제비의 식재였습니다. 하나님은 흡족해하면서 제비는 이제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왕자는 영원한 그 노래를 들으리라는 축복을 내립니다. 왕자는 누구일까요?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비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제비는 죽음으로 남아 왕자를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한 중요한 진리가 하나였는데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남아있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남겨서 구원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 그 한 가정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의 씨가 말라갈 때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을,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믿는 모든 자가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 사역의 모습을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여러분들 또 뉴스를 통해서 또 복장 가본 자를 통해서 로마에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보면 카타콤베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관광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내 삶이 없으면, 로마에 가본 사람이나 안 가본 사람이 뭐가 달라요? 카타콤베 한번 가서 그 카타콤베 동굴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소름이 끼치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살다가 햇빛 한번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가, 내 시체의 무덤이 그 카타콤베예요. 그들이 뭐예요? 남은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과 사로보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아수르의 제국으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부를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그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 독립운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왔어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에스더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말 우리로 말하면 가장 총명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잡아왔어. 그래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또 후에 남쪽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 지도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 그래서 남과 북을 합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소수의 이방 민족과 아주 평범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그 평민들만 남아있게 되었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가나안은 안식년을 70년 동안이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갖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였어. 가혹한 징계였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은 그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그릇을 굽기 전에 그 반죽덩어리가 그 흙덩어리가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그릇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부벼서 반죽 그릇에 집어 던져버려요. 거기서 다시 이겨내죠. 그리고 다시 이겨내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그 기름덩이가 착착 들러붙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반죽덩어리를 반죽통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다시 짓이겨서 그 그릇을 다시 빚으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도로예요. 나라를 다 빼앗아버려요. 희망을 다 꺾어버려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참 깊게 쳐다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토기장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냥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든지,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유기라고 그래요. 우리 강아지만 유기견이 있는 게 아니고 유기된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봐, 네가 선한 대로 해봐. 이게 내어버려 둠을 당한 사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안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훨씬 더 자유스러워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말씀을 안 따르는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반죽덩어리에다가 다시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스라엘이 소생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남은 자 사상은 태동합니다. 예언자들은 역사의 암흑기에서 소수의 사람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면서 다시 고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노를 돌이키시고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소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국의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본국에 잔주했던 소수와 돌아온 그 무리들은, 그 적은 무리들은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쓰러졌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남은 자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쓰여져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 버려진 자. 기억하십시오. 김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기가 있어요. 그는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4년이나 수용되어 있다가 지금은 남한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이분은 원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의 명령에 따라서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은 것이 북한이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일만 계속 가다 보니까 회의가 생겼어요. 도대체 최고의 지상 낙원이 이것인가? 그래서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중국 탄광 노동자가 되었어요. 왜 중국 탄광 노동자가 되었느냐? 탈북자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탄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조선족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조선족 부부가 교회로 인도해서 다니기 시작했지만 믿음은 생기지 않았어. 4개월 만에 발각되어서 결국은 북한으로 송환되었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즉결 처분을 당하기 쉬운데, 그래도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사형당하는 것만은 면하게 되었어. 그리고 다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때리는지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고, 어떤 때는 씻지도 못하게 하고, 쥐나 벼락이 와서 발을 물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 매우 추운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8년 3월 31일에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이것은 아주 추운 고산지대에 있는 노동 수용소라고 합니다. 옷은 한 벌만 주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계속 노동만 시키는 거예요. 옷은 한 벌만 주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데, 하루에 주는 식량은 300g의 옥수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쥐가 나오면 쥐를 잡아먹고, 뱀이 나오면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나 두꺼비든지 무엇이든지 먹을 만한 것들은 다 잡아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모범수 몇 사람을 석방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도 살 길이 있구나 희망을 품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모범수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1992년 4월 1일 날 요덕 수용소에 갇힌 지 4년이 되는 날에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모든 죄수들을 모아놓고 석방 발표를 하는데,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서 나와 자기적으로 갔는데 부모가 거절하는 거예요. 가족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요덕 수용소 출신은 가족도 안 받아준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할 수 없어서 다시 탈출합니다.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탈북자들이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를 돕는 생활을 통해서 남쪽으로 무사하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식 대한민국 시민이 되어서
중국에 가서 탈북자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다 겪은 일이니까 얼마나 잘 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에 고백을 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남아있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남아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말해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요령만 생겨요. 처세술만 있어요. 남들 눈치만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견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 견뎌요. 언약의 백성들만 견딜 수 있어요. 약속의 백성들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 머리가 영악한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이런 사람 견디지 못해요. 넉넉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버틸 때에 하나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걸 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십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실로 쉽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거슬려서 버티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거나 힘들면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런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매를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시련이 내게 밀려오는데 그 시련을 정말 우리가 피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묵묵하고 우직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피하고 숨어 있으려고 하는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만드시고 상황을 어렵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탓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와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 도망간 그곳에 더 큰 문제와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약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파도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각했을 때 자꾸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인데 그 사람은 그 작은 일이 너무너무 자기의 어떤 상황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큰일 할 때 그보다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자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지금은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버텨서 남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참 많은 걸 배워요. 참 많은 걸 배워요. 정말 우리가 대형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작은 교회를 하는 사람은 많이 보아요. 많이 봐요. 사람도 많이 보이고요. 인생도 많이 보이고 많이 보여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서나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요. 믿음이 어떤 문제보다도 믿음이 더 크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작은 상황보다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은 문제지 상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2000여 년에 유대인들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한 표를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파국을 당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수를 따라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가나안 땅을 밟은 자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 취해서 악행을 자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직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는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항상 깨어 경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남은 자 안에 속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